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기본적인 이치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세미나를 좀 해봤습니다. 청년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가 관심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세미나도 해보고 같이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귀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고르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잘 선택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바라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거기에 맞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성실한 사람이 되면 성실한 사람을 대체적으로 만납니다. 또 내가 믿음이 좋은 삶을 살면 되게 믿음이 좋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누군가 속이는 삶을 사는 사람 주변에는 늘 속이는 사람이 옆에 몰려듭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점 많아집니다. 내가 바르고 좋은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주변에도 늘 믿음이 좋고 바른 사람들이 모이는 반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말씀에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며 살았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인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며 살게 되죠. 결국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따내긴 했지만 오히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 즉 속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것에 좀 극복하며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결국 하란 땅을 밟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 땅을 밟았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노종, 즉 늙은 종에게 부탁하면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라고 했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란의 동네에 도착해서 우물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이구 동네가 라반이 사는 동네인가 확인을 할 때 마침 그 동네가 라반이 살던 동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물어보자 조금 뒤에 이 라반의 딸이 도착할 거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이 원래 그는 거친 세상에서 살던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하며 살았지만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폭에 살던 사람으로 여리여리한 사람이었죠. 처음으로 아마 고향을 떠나봤을 겁니다. 거친 광야를 헤쳐서 이 하란 땅에 왔을 때 이 라반의 가족이 이곳 라헬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격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친척인데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입맞췄다는 것은 그 당시 인사법이고요. 인사를 하고 소리내며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내 친척을 만났다는 거죠.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자 라헬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야기로만 듣던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헐레벌떡 거의 맨발로 뛰어와서 이 조카 야곱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되죠. 원래 처음에 아마 한 달 정도 머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머물었을 때에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달 동안 내가 그냥 일 시킬 수는 없고 친척인데 내가 얼마나 품삯을 주면 좋겠는가.
그 이야기를 조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그 집에 머물면서 아름답게 생겼던 라헬 둘째를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라반의 경우 라반은 동생 리브가를 먼 땅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이삭의 아내로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집안 그리고 하인이 와서 그 아내를 그 동생을 데려갔기 때문에 이미 경험이 있어서 내 친족에게 내 딸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야기하며 흔쾌히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누이 리브가를 보냈던 경험에 비추어서 당신의 딸을 야곱의 아내로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얘기했을까라는 겁니다. 7년 동안 일하겠는가. 당시에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낼 때 너는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럴 때 낙타 10피를 주고 그리고 수많은 보석들을 줘서 집에 있는 귀금속을 결혼 지참금으로 보냈던 모습이 나옵니다. 결혼 지참금이 그 집을 존중하면서 주어야 할 지참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야곱은 지금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집을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결혼 지참금은커녕 거의 혈혈단신으로 나왔죠. 그래서 대신 결혼 지참금 대신 7년 동안 내가 일한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 정도의 결혼 지참금이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는 돈을 대신 갚겠다. 결혼 지참금을 대신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라반은 외삼촌 라반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약점을 잡죠. 첫 번째 야곱이 너무나 격한 마음에 라반을 보자마자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했다고 하죠. 고향을 등지고 나왔던 이유, 형 에서를 도망쳐서 나왔던 이유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것을 야곱의 약점으로 삼습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기까지 도망왔던 야곱. 더군다나 딸을 달라고 7년 동안 일한다고 하는데 그는 고향에서 도망왔죠.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약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는데 흔쾌히 품긴 하지만 아들이 없었던 라반은 그 야곱을 마치 대릴 사위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계속 일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이 요구했을 때 라헬을 결혼시키겠다라고 주변에는 알렸지만 실제로 둘째 딸 라헬을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첫째 레아를 신방에 넣죠. 그리고 나서 결혼시켰을 때 야곱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속인 것처럼 외삼촌도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논리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라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은 첫째와 둘째 서열을 바꾸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첫째가 항상 우선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냥 라반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서열을 지킨다라는 말은 야곱의 가장 약점입니다. 라반이 자기의 속임수를 정당화시키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죠. 사실 속여서 갈취한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관계에서 순서를 뒤집었는데 라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서열을 바꾸는 일이 없다. 여긴 절대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야곱이 지난날 이 서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바꿨던 것,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말을 하는데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야, 우리 지역은 절대 서열을 바꾸는 지역이 아니야. 만약에 이것을 뒤집어 엎는다면 야곱 스스로 이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향에서도 그러더니 여기서도 파렴치하게 서열을 뒤집는구나.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야곱, 너 이거 바꿔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방구하지 못하고 27절처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약속 위반에서 자기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속이는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죠. 이 시대는 중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언니와 동생을 함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7일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속이는 인생이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은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라헬과 레아는 무슨 죄가 있어서 둘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특히 레아는 자신이 결혼하고자 원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신을 억지로 결혼시켰고, 그리고 야곱이 레아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옆에서 뻔히 보았던 일인데 갑자기 이제 결혼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거두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고대 근동에서 예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출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연달아 아이를 낳게 되는데 레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그의 삶을 자녀의 이름에 녹여냅니다. 루벤이다 라고 해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둘째가 낳았을 때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 그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넷째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이번에 이름을 달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삶이 이제 적어도 6년, 7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괴로움을 들어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나의 이 상황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남편과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지막에는 유다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점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딱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죠. 이 레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점점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남편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의 삶을 점점점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자마자 하나님이 이제는 너 됐다.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태를 닫으십니다. 그래서 보면 레아의 인생은 남편을 의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그가 뿌린 대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더라라는 거죠.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다 보니 속이는 사람으로 주변에 점점점 생겨납니다. 라반이 그를 속이고 나중에 12아들이 야곱을 또 속이는 인생, 가장 비수 같은 비수 꼽는 일이 생겨집니다. 근데 반대로 레아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는데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저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의 무덤에 함께 안치가 되는 것은 레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인정하시고 야곱의 아내로 삼으시죠. 무덤에 들어갈 때 레아가 옆에 붙이게 됩니다. 라헬은 나중에 다른 곳에 붙이게 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꾀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늘 우리 스스로 부메랑 삼아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인생들을 반면교사 삼고 또 이 인생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야곱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선택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레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의 삶에 넉넉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갔던 그 여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레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많은 수해가 났는데 하나님 그 수해민들 주님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른 복구 어려움에서 빨리 헤쳐나올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